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제 아침에 이어진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 그것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꼭 말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인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자녀들도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목적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곧 예수 안에 영생을 갖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저도 여러분도 현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등한히 하거나 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또 잘되고 또 자녀들도 잘되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더 우리에게 주셔서 더 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땅의 것도 복을 받으시고요, 더 우리의 근본적인 골,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 청을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코울쭉이들이 골목에서 싸우다가 지면 그러잖아요. 우리 형이 있다 그러고 코 훔치며 가잖아요. 그 용기를 갖는 거지요. 또 형이나 아버지가 하면 용기를 갖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청을 들어주신다. 얼마나 용기 100배 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뜻과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랬어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내 뜻대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 팔 비틀지 말라고. 이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팔 들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굶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응답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공로로 응답받으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떠나요.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축복 중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색다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 모든 삶의 문제에 방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는 내용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나? 아니,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뭘 용서 못하는 죽을 죄가 있나? 여러분, 여기서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요. 그래서 말하는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걸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고 이것이 죽을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말고 형제가 그런 죄를 짓거들랑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뭐냐? 죽지 않을 죄, 그런 죄가 아닌 다른 죄들, 이것이 있거든 간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형제의 죄를 보고든 간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있습니까? 자칫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본대로 그 사람이 그런 죄가 아닐 수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함부로 정죄하고 죄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정죄하는 것보다 기도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보고들 기도해 주어라. 요즘 한국 교회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죄를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정죄하는 일들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죄라고요? 아닐 때가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고, 아니 오늘 말씀에서 다만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로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 죄를 보고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가 그렇게 정죄해서 그거를 재판하고 그걸 뭐 그냥 비난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기보다는 차라리 네가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죄해야 되고 왜 내가 밝혀야 되고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의 죄가 명명백백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훨씬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라는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 들으면 나는 왜 죄 가운데 있을까? 왜 같은 죄를 거듭 짓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닐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우리는 압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서가 아니라,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곧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고 여러분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굉장히 자신이 없고 마음에 부담스럽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끌으심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해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마가 해치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함부로 해하지 못한다.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한 말입니까? 악마는 내 안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지금 무슨 예수 믿는다고 또 죄 졌지 않냐? 너도 또 죄질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이야. 계속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며 나를 죄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죄 짓지 않도록 삼아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악마가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나를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죄책감 속에서 늘 믿음이 쫄아가지고 정말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용기 가지십시오. 청령 같은 믿음 가지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참 어렵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마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악마가 아주 활개를 치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랬어요.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사탄이, 악마가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죄짓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리다고 너무나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용기 백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한 절이 남았어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맨 마지막 기록된 말씀,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21절.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상을 멀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용기 갖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내 안에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악마가 어떤 유혹으로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상을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